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지 아니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 차례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은 홈플러스를 가거나 무슨 롯데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요 동생공구를 가거나 아니면 저 다이소를 가거나 갈 때에 모든 물건을 다 사옵니까? 딱 필요한 물건을 딱 사옵니까? 모든 물건을 다 사온다 하시는 분은 아멘. 딱 내게 필요한 물건만 대부분 사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에 있는 라면이 저 아이스크림이 뭐 이런 것들이 아니 나는 왜 안 사가노 그러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고 안 사고는 사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보다 잘 살고 능력이 있고 그런 나라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할 정, 미리 정하시고 딱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보십시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은혜 받은 말씀. 근데 이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성령으로 덮어주시는지 2시간 3시간을 그냥 눈물이 강물처럼 그냥 세상에 눈물이 그냥 세상에 눈물이 강물처럼.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이사야 41장 8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여러분 선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계속요.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따라합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은 딱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나서 인격이 저 세상 불신자들처럼 턱출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믿고 세례받는 단계. 예수 믿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믿고 세례받되,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 예수 이름의 세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영상에 보니 성령 세례, 뭐 방언, 무슨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면은 따라합니다. 자기 손해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을 부정하여 버리면 궁극적으로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자기 손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전쟁의 신이요, 이 성령께서는 모략의 신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을 부인하는 것도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이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는 예정론인데 장로교가 맞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장로교가 맞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리교에서는 만인 구원설인 동시에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또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장로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연약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영이 거듭났으니 이제는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뭐가 그렇게 열심히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그냥 대충 점잖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장로 교인들은 대부분 점잖게 예수 믿고, 저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막 그냥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교가 장로교의 신앙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저 순복음이나 감리교의 신앙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로 성령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이 몸뚱아리까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윤복기 권사님 간증을 이래 올렸는데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분은 피터팬 공연하다가 그냥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허리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건 고칠 수도 없고 몰핀 주사, 마약 주사 맞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맞으면 저 윤복희 권사님 아버지가 그 마약을 너무 맞아가지고 중독돼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내가 이거 몰핀 주사 이거 맞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되겠구나 해가지고 4년을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아니 이 허리에 물렁뼈 정도야 하나님이 이거 쉽게 고치지 아니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딱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오른손으로 물잔을 그냥 이렇게 딱 잡았다. 그 전에는 허리 척추가 완전히 망가져서 반을 쓰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그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허리에 물렁뼈 정도야, 이거 하나님 해결 못하시겠는가, 해결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딱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쓰지 못하던 손이 그냥 이렇게 물컵으로 가가지고 신기하네 막 안에서 막 찌릿찌릿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쳐진다고.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살렸다면, 야, 그 믿음 허리에 물렁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허리에 무슨 뼈입니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그 뼈가 있잖아요. 그 완충장치를 하는 이 물렁뼈 정도야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겠느냐 는가 하고 딱 잠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아니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썩어 냄새나는, 이야 참 신기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요. 썩어 냄새 나나이다 그러는 거요. 아니 썩어 냄새 나는데 무슨 돌문을 옮겨놓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무덤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회복이 되어서 걸어 나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을 넉넉히 강건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믿고 세례받는 단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부정을 해버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성령 세례 부분은 아예 부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부분, 우리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의 부분, 우리의 마음, 심령,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 혈류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세례 받는 단계.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성령, 이것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저 홈플러스나 저 어디 큰 매장에 가니까 요런 조그만 뭐 쟁반이나 그런 거 있고 거기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팔고 하면서 요래 구워가지고 요만큼씩 지똥만큼 그래가지고 많이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은 사지 아니하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찍어 먹는 거예요. 그것만 찍어 먹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우리의 심령 마음 그리고 우리 육체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을 정말 받으면 영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죽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두 손 들어 아멘. 질병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질병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요 능력의 성령이신 거예요. 막 능력의.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우린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잘 아는 예화가 있는데, 드와이트 무디에 대한 이야기. 드와이트 무디는 어릴 때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구두 수송공을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였는데 부모님도 없고 이후에 전도 받아 예수 믿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온 세상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예수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 시대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뉴욕시를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드와이트 무디는 증인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 수천만 명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성령으로 충만하시니 그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귀의 사탄의 시험, 육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기시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칩시다. 좀 빠르죠?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세례받는 단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단계. 이거는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사모해야 되고 정말로 원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분은 역사하지 아니하셔요.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몰래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삶 가운데 침투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냥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심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공생의 사역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해답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령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탄의 마귀의 시험, 그리고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욕들을 이길까? 어떻게 죄악들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